놀란 소식이 우리 언제 만났죠? 작년에 뵀죠? 작년 겨울에 그렇죠? 거의 한 1년 다 돼가는데 네, 아주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자,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깊이 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먼저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제가 제 성경은 킹 제임스에서 조금 틀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주님이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자로서 모신 그 신부로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야 하는 얘기들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온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몇 시에 살고 있는지 점점 그런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에 그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 24장을 봐야 합니다. 24장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먼저 24장을 잠깐 좀 몇 절만 보겠어요. 읽지는 않고 제가 그냥 설명하고 가겠는데 24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표적이 뭐고 세상 끝에 표적이 뭡니까? 세상 끝에 나타날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그 사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4절에 보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장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말씀하고 계셔요. 4절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을 그때에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인 중에 한 가지다. 거짓 선지자가 곳곳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너희를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표적들과 이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표적과 기사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귀신도 사단도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너희를 미혹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우리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역병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이미.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프리퀀시 점점점 더 자주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들 이런 것들이 더 자주 그리고 또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더 많은 지진, 그러니까 기근과 질병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온 세상이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가고 있고 무섭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고 태아를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그들의 활동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타겟이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세 때도 또 그때도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무서운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제사롭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먼저는 여기서도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배교를 얘기합니다. 배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수가 엄청난 숫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근들이 질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일어난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2절과 44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그 날과 그 시간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있는 것인지,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열심히만 사역만 하면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포커스가 뭐냐면 많은 사역만 하면 돼. 그냥 바쁘게 움직이면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야. 바쁘다는 것이 깨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철학교대, 새벽교대, 뭐에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바쁘면 깨어있는 거야. 바쁘면 돼. 성경에서는 바쁘다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의 포커스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어느 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포커스가 뭐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초점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너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도 아니에요. 핍박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요. 환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만큼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적그리 시대인데 절하지 않으면 음식도 못 사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적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막 그 얘기 다 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 나눌 수가 있겠지만 다 못하고 25장에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바로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주고 계셔요. 그 다음에 25장에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자 25장에 보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 이제 10명의 처녀들을 얘기하는데 5명은 지혜가 있고 5명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은 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10명의 처녀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등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동일하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등을 가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르브로스 하나님 등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은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열처녀가 전부 다 자칭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쟁이야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동일하게 이 열처녀가 동일하게 다 예수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5은 지혜가 있고 5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10명이 다 등을 가졌는데 5은 기름을 가지고 있고 5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름을 가졌다.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등을 가졌으나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뭘 말씀할까요? 인티메시가 없는. 그렇죠. 인티메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먼저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늘 제가 인티메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예수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교회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선교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칭을 하지만 성령의 내재하심이 없이 사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사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속에서 매일 매순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내재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매순간 산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섭게 병들었고 무섭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교회가 무섭게 넘어져 있고 무섭게 병들어 있고 무섭게 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으로 똑같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어둠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내재하심을 쫓아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빛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와 이 온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끔찍하잖아요. 왜 거기에도 정치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반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너무너무 깜깜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내가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4절에 보면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바로 친밀감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친밀감이 무엇이죠? 친밀감이 무엇이에요? 깊은 사귐. 깊은 사귐. 깊은 사귐. 네. 서로를 아는. 한마디로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데 이 주님이 언젠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 친밀감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깊이 사귀고 기도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래서 뭔가가 이게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이 친밀감이 도대체 뭡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했어요. 숨소리를 듣는 것. 자, 여러분, 숨소리를 누가 들어요? 자,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여기 부부가 있고 여기 부부인데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 되어서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숨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옆에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숨소리 못 듣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응? 네. 네,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바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부부 관계가 와서 아직 그 신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래도 또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또 물었어. 어저께 밤에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다 우리 이 단어는 이제 많이 익숙해서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기름 그럼 친밀감 하죠. 그런데 이 친밀함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주님이 어저께 밤에 저한테 또 한 가지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 그것은 바로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저는 맨날 계속해서 제가 한때 항상 하나님,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거,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을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저께 밤에 저한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자주 하는 노래가 뭐냐면, 주님, thank you for loving me, thank you for loving me. 우리는 주님을 내가 열심으로 내가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치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너희가 생명을 다해 주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누구인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먼저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받으라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 지속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면 자기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탓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 근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사는 것, 정죄감 속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저의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갖다가 지난 수년 동안 앉혀놓고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다루신 부분이 바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건드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미워합니다.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걸 세상 때는 네가 너를 사랑해, 너를 미워해야지.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할 때에 너가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thank you for loving me, beautiful God. 하나님,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you're so beautiful. 제가 주님 앞에 늘 이제 드리는 것이, 옛날에는 이런 거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you're so beautiful. 하나님, thank you for loving me. And then 그러고 나서 주님, I love you, Lord. 거기서 이제 I love you, Lord. I wanna love you more. I wanna love you deeper, Lord. 거기서 깊이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제가 십몇 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항상 열심히 했어요. 저는요. 예수를 믿는 날부터 엄청나게 주의 일을 하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하나님, I was a slave worker. 하나님 나는 일꾼이었어요. 너에 같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I was a slave worker. 그러나 I want to be a lover of Jesus.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러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는 일꾼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젠 열심히 했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바로 러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온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러버가 되어서 주님의 발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I want to start all over again.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소사방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잘못됐다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단 1년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르게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제가 거의 지금 14년 됐어요. 그때부터 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서운 눈물 콧물 빼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고 있어요. 무섭대요. 왜냐하면 제 고백대로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러버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일꾼이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했어요. 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그 삶을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친밀감, 기름을 준비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있는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 있기를 힘쓰라는 것.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도 다윗이 그랬죠. 내가 one thing I desire. 한 가지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의 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한 가지 구했어요. 다윗 딱 한 가지 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면전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삶.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신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랑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신랑의 관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비지바지가 돼서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바쁘게 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응? 어떻게 숨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응?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숨소리 그냥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응? 미우면 서로 싸면 딱 돌아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이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 저는 오래전부터 늘 이렇게 우리 훈련생들 가르치고 할 때마다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면전에 나갑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그 앞에 나가서 5분, 10분도 못 앉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시선이 맞춰서 달려가는 자는 하루에 10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요. 하루에 10시간을 주 앞에 앉아있어도 또 배고파. 모자라요. 그것도 모자라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루에 그냥 10분, 20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하루에 10분, 5분 가지면서 난 우리 남편과 친밀한 교제 가지고 있어? 사랑이 빠진 관계? No. 말 못해. 사랑이 빠졌다는 건 밤낮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제,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배고파하는 이것을 바로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 교회가 이제는 기도가 다 식어져 버렸어요.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저 젊은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보면 너무나 배가 불러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부자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 가도 미국보다 더 부자요.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스피커가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도전이에요. 지금까지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왜 기도했죠? 잘 되라고. 잘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한 건 뭐냐면 배고파서 기도했어. 우리 부모들은 다 가난했어요. 대부분이. 배고팠고 그러니까 뭐 공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냥 하나님 맨날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배가 너무 불러. 부족함이 없어. 근데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기도 가르쳐준 거 뭐냐, 뭐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뭐 교회 사역 잘해주게 해주세요, 뭐 맨날 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기도하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있는데, 배고픔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응? 하나님, 내가 뭐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맨날 나 뭐 줄래, 나 빵 사줄래, 뭐 사줄래, 맨날 이거 안 구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야. 둘이 맨날 앉아가지고 나 뭐 줄래, 뭐 해줄 거야, 나 뭐 사줄래, 맨날 이러면 이거는 sick and tired,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 주님과 친밀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사랑을 고백을 드리고 그분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는 거지. 다윗이 시편에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높여드렸어요. 그게 친밀함을 갖는 것이 벌을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하는 게 나쁘된 건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요. 구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Who God is, what God has done 누구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I love you Lord 그러니까 계속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주님을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걸 하나씩 카운팅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주님을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찬양사에 항상 make good music, make good songs 노래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배고픔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이 시간에 찾는 사람이고 바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신랑을 추구하는 자라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day and night 밤이고 낮이고 간에 우리가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자, 또 준비하는 자, 또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밤중에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자, 신랑이 우리 모두가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늦어져서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슬기로운 자녀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다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가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크리스찬도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또 올라가고 하는 이 과정을 다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그랬어요. 자, 한밤중에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한밤중이래요. 자, 이건 뭘까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대.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약으로 세상이 어두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약, 이 땅에 우리가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제약으로 어두워요.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제약으로 이 세상이 깜깜한 상태. 바로 그 제약이 아주 그냥 이 죄가 무르익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점점 제약이 더 많이 강성해진다거나 하여튼 무서운 그런 제약으로 깜깜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더 많은 그런 그 죄가 간영하는 그런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낙태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이 무서운 죄 세상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제약들이 지금 현재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한밤중에 점점 우리가 한밤중하게 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바로 한밤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때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했다 그랬어요. 자,
전부 다 열처녀가 다 같이 일어났어.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기 일어나서 자기의 등불을 조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처녀 열처녀 전부 다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전부 다 자기를 누구라고 봐요? 교회. 신부로 봐요. 신부. 자기가 신부야. 나 다 신부야. 자칭 자기가 신부라고 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한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등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기름 좀 달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한순간에 생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너무 바빠. 지금은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내가 그때 준비할게. 그때 기름 준비할게. It's gonna be too late.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그냥 막 줄 수가 없어요. 기름 좀 빌려줘.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부들은 지금부터 매일매일같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과 친밀감을 더 깊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모으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기름 그러면 매일 그냥 뭔가 기름 부어주세요. 뭐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뭐 은사가 임하고 하는 그것만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름을 모으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배고파요. 더 배고파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죽었다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이때 막 일어나서 기름 달라고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성령님을 쫓아 살고 있는가?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야? 그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 순간순간 깨어서 있는 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야, 여러분,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응? 슬기로운 처녀 5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5은 준비된 처녀들. 응? 준비된 처녀. 준비된 처녀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어떻게 따르어요? 문이 닫혔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자가 혼인식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자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이 나머지 처녀들 5이 주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부르짖고 외쳐도 그때는 이미 too late. too late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5 처녀에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없는 사람, 주님이 그러신데 나는 몰라. 기름이 없는 자에게 나는 몰라.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혼인잔치 때 나는 몰라. 너는 나와 관계하지 않았어. 너는 나와 교제하지 않았어. 너는 이때까지 스스로 너희가 심플하고 얘기했지만 너는 종교인의 삶을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도 전합니다.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는 없어요. 주님과 교제 없어요. 뭐예요?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서 여러분 텔레비 끊으세요.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이 TV가 우리를 망가뜨리게 해요. 저는 텔레비 본 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몰라요. 누구 뭐 얘기하다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왠지 주님 못 보게 해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있을 때 몇십 년 전에 그때 모래시계인가? 그때 그 모래시계를 한번 누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밤을 새도록 내가 시리즈를 다 봤어 한 번. 근데요 그거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 잔상이 남는 거야. 그 사람 누구지? 뭐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 네, 최민수. 그 사람 얼굴 최민수 맞아. 그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막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밤을 새고 그거를 다 본 거야. 그러고 나서 뭐 아프리카는 뭐 텔레비가 뭐 있어요. 누가 그거 빌려줘가지고 한번 이제 봤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텔레비를 끊어라, 보지 말라. 그래서 절대 저는 못 봐요. 안 봐요. 근데 텔레비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거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옆에 영적으로 끼어서 갈 수가 없어요. 보고 나면요, 그 드라마 같은 거 이 잔상이 남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호주 있을 때도 한번 누가 손님이 왔어, 선교사님이 왔어. 선교사님 뭐 해드릴까 했더니 막 나 비디오 좀 빌려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비디오요? 뭐 빌려드릴까요? 그 뭐 웃기는 영화 막 웃기는 그 아줌마 그 옛날에 있었어. 뭐지? 되게 웃기는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빌려달래. 그리고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같이 봐야지 또 어떻게 혼자 보게 같이 봤어요. 바로 제가 같이. 근데 병나더라고. 그 드라마는 아니고 꽤 웃기는 건데 하여튼 그 코미디를 한번 빌려달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TV 끊어야 돼요. TV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영이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텔레비가 없어. 저는 텔레비 올 때까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중고 넣어줘 잠깐 있다가 거기는 뭐 연결도 안 되지만 하여튼 왜 가지고 있었는지 하여튼 가지고 있었는데 텔레비 못 보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려면 여러분 TV 없애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 나는 몰라.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어요. 내가 신부로서 나는 이제 신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는 당연히 혼인식에 참여할 것이고 그의 날에 들어갈 거라고 내 평생 믿고 있었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 나는 몰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찬양하고 평생 뭐 여기 사역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몰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거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나는 몰라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이 천을 영원토록 슬피 울며 그 밑에서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 응? 나는 몰라. 여러분 이 말씀 깊이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너가 나랑 너랑 교제하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함께 기뻐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잠깐 부르짖으면서 주님 옆에 나가서 주님 나는 몰라. 너는 나를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수많은 걸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럼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진 자는 주님에 대한 그 주의 발 앞에 앉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더 늘려갑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자는 아무리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갈망이 식지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day and night 길거리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전혀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건가? 나의 혼인식에 나와 함께 들어가자 하는 그 초청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몰라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24장 36절에도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24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맨날 깨어있어 뭐 수없이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잠 조금 줄이고 살고 되면 그건 깨어있는 거겠지? 우리 그냥 너무 쉽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깨어있어야지 잠을 줄여야지 그러면 되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의 모든 삶 전체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잠 조금 자고 그냥 부지런히 뭘 많이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 전체를 주일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너의 모든 삶 전체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 순간 사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 오셨습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과 대화를 안 해. 성령님을 부르짖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생전 얘기를 안 하니까. 묻지도 않죠. 감사도 안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일을 안 하셔요. 성령이 그 안에서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라는 거.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셔 24장에서 깨어있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에 13절에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매일매일 모든 삶 전체를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성령님 저렇게 할까요? 난 아무리 물어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래? 응? 물으라 그러면 맨날 그래. 나 아무리 물어도 뭐 대답도 안 하시고 들리지도 않는데 뭘 자꾸 물어. 나는 뭐 물어. 물어도 난 안 가르쳐 주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한순간에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튠이 돼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점점점 그분의 목소리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도 주님이 우리한테 더 말씀을 하기를 원하셔요. 응?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요. 안 물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뭐든지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 나야.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종교인이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삶 전체, 모든 나의 삶 전체를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묻고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성령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이 내가 왕이야.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분께 물어야 돼요. 아멘. 물어야 됩니다. 묻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노아가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한다는 것.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많은 사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 때 바쁘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가는 주님의 발 앞에 앉겠다. 다윗처럼 난 한 가지 원땡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14년 전, 하여튼 올해 2005년대예요. 그러니까 14년 더 됐네.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월커로, 슬레이브 월커로, 노예같이 일만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러버로, 지저스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이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다 잘못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나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늘 기도하는 거는 해오긴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 자신은 나를 보고 나를 다른 사람 볼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보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오늘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열천의 비유,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세요. 기름을 준비하고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지혜로운 그런 신부로 처녀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종교인 같이 살아왔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십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신랑을 고대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랑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찾는 배고픔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